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41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들을 기록하였나이다. 시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다라고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참 다양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 초반에 등장했었던 욜로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족이란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이 땅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자, 이러한 시대적 정신과 이데올로기가 이 표현 속 안에 놓여져 있어요. 욜로족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란 경제 저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감이 이렇게 막 가중되다 보니까요, 먼 미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주어진 현실의 행복만을 지키며 살아가자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오늘이라는 단어들이며 대부분 소비 지향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자신의 수준과 형편에 맞지 않는 명품 쇼핑 또는 오마카세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말에 또 다른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요노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You only need one 이라는 말에 이렇게 앞글자를 딴 또 약자로서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역시도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 현대인들의 몸부림과 발버둥이 이 작은 표현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맥시멀리즘, 한쪽은 미니멀리즘, 한쪽은 감성주의, 한쪽은 이성주의. 그러나 그것이 뭐 욜로족이든 요노족이든 뭐 가릴 것 없이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은 모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오늘의 현실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과연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내가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들 과연 이 세상은 전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좋은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냐?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진 채 어느덧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마음껏 경배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도 수없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을 딱 나가 현실 속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무엇인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나의 신앙과 현실을 내가 어떻게 연결하며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치열한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이 다니엘서 5장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주요,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말의 신앙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지키고 방종의 걸음을 멈추며 다시 경건의 신앙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일체의 비결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제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겨져요. 우리가 지금껏 수주에 걸쳐 살펴본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다니엘서에는 누가 바벨론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었죠? 대답 안 하시면 다시 첫 주부터 갑니다. 네, 비극이 시작되는 거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바벨론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딱 넘어가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 그 7년 동안 약 3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전국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이제 혼란을 딱 잠재우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나보니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벨론의 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보니누스는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이렇게 전쟁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재위 17년 동안 그 마지막 10년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한 나라의 왕이 10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 누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본국에는 왕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니보디누스 왕은요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이렇게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세워놓고 전쟁터를 누볐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왕으로 불렸던 사람이 벨사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역할을 대신하여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현재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요? 1절에 보시면 무엇하고 있다고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밖에 나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데 그 위급한 전시 중에 아들은 귀족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속된 전쟁으로 인하여 사나워진 민심을 조금 잠재우고 또 이 귀족들의 마음을 달래서 많은 지원들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일 수 있어요. 또 어쩌면 현재 페르시아와의 전쟁 중에 밀리고 있는 그 수세를 생각해 보자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람 오늘 이 시대의 욜로족과 요노족처럼 당장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현재 벨사살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그 결말을 그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과거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그 성전으로부터 탈취해온 성전의 기구들을 사용하여 고관들과 함께 막 향락을 즐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신들에게 절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이처럼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날 밤, 이미 페르시아 군사들은 바벨론 주변에 흐르던 그 도하를 틈타 침투하여 그 도성,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그 날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밤인 줄도 모르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데 참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타조의 모습이었는데요. 휴식을 취하고 있던 타조가 평지에서 저 멀리서 조용히 몸을 숙여서 엉금엉금 다가오고 있는 사자를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죠? 도망가죠. 그렇죠. 뭐 맞서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맞아요. 도망가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겠죠. 아시다시피 타조는요. 100km로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강력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타조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갑자기 모래에 머리를 파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웃기겠죠? 그 큰 몸뚱아리와 엉덩이는 다 남아있는데 그 머리만 모래에 파묻고는 이렇게 잠자코 숨어 있는 거예요. 왜 타조는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 이것을 가리켜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을 하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 애써 외면한다면 현재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 그 위기가 넘어갈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타조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요, 벨사살 왕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속에 얼굴을 딱 파묻은 채 내가 보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외면한다면, 내가 애써 모른 척한다면 이 어려움들은 지나갈 거야. 그러나 진실이란 무엇이라고요? 이미 페르시아 군사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와 궁을 둘러싸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그때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 뜻을 알 수 없는 한 문장을 벽에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문 5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은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당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본문 25절부터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첫 번째 표현인 메네입니다. 이 메네라는 뜻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계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계수하고 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표현이에요. 데겔이라는 표현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계수된 그 계수받은 인생을 아버지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저울에 딱 올려보니까 어떻다고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지는 표현 우바르신,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리고라는 접속사 우와 나라를 뜻하는 베레스의 복수형, 그것이 바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을 종합하여 이렇게 딱 해석해 보자면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 수많은 날을 너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계수하고 계수하여 나의 저울대 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종말의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공생의 30년을 지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그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그 피가 난무하는 종교개혁의 한복판에 서서 목 놓아 부르짖고 외쳤던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 무엇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며 또 하나님께 계수되고 있는 나의 삶이 있음을 알고 결국 계수된 나의 인생이 그 아버지의 공의로운 그 저울 위에 올라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알며 방탕의 신앙, 그 욕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거룩과 성결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붙드셨던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장 2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기자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이제 종말의 시기에 이 땅에 나타날 그 일들을 비유로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들 익숙하시죠? 열 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들 모두 다 이렇게 다 겉으로만 보고 있으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여쁘고 모두가 결혼 정년기에 찬 처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처녀들을 딱 바라보시며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5명의 사람들을 가리켜 슬기로운 처녀라 말하고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라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두 그룹이 나누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그 특징이란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 10명의 사람들,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자신을 맞이하러 오실 그 신랑을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여성들은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사람은 신랑이 더디오자 그냥 잠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밤중 신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신랑이 그 10명의 처녀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슬기롭다 말하는 그 5 처녀들은요, 그동안 자신의 삶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기름을 사용하여 등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반면에 그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왜입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오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미련한 여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입니다. 11절부터 13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번 주 이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유독 제 눈길이 머물렀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곳은 미련한 여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냥 기름이 없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간단할 것을 왜 성경은 굳이 등과 기름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슬기로운 여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어떻게 했다고요?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이 10사람 모두에게요, 등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등을 다 가지고 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격을 드러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연료, 등이 등되게 하는 그 신앙을 인도하는 원동력, 즉 기름은 없었다고요. 반대로 미련한 5 처녀에게 등은 있었지만 그 등을 밝혀낼 수 있는 기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딱 대입해 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등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손에 등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오직 성도들만이 품을 수 있는 기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 기름, 쉽게 말해 재림의 신앙을 견지하게 만드는 그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제자훈련이 끝났잖아요. 저희 2주 전에 제자훈련이 끝났어요. 약 12주, 3주에 걸쳐서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마지막 14번째 그 챕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의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딱 시작하는데 제가 참석자들,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돌아가며 질문을 했거든요. 첫 시작에 어떠한 질문을 드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여러분들은 그 재림을 믿으며 그 사실이 기다려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그러자 한 성도님이 너무나 담대하고도 담백하게 그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훈련장 그 모두가 이렇게 침묵에 빠졌어요. 다들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마지막에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 하기 전까지 어떠한 저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는 기록도 보았고 나는 예수를 믿게 알지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신부로서 준비가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해야 할 것들 조금이라도 해본 다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 기다려주시고 고대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원래 설교의 흐름이 안 되는 거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저에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헌금도 딱딱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봉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등 보이시죠? 저 당신의 신부 맞지요? 여러분 이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무엇을 보시겠다고요?
등과 함께 기름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들리는 매네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이라는 신랑의 음성이에요. 네가 지금껏 이 땅에서 그 손에 쥐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손을 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매네를 듣게 된 우리, 대계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계수된 우리들의 삶, 저울 위에 올라서는 그 순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음성, 우바르신, 나니니라. 그 기름을 원동력 삼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종만이 아니라, 그 등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릇을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원동력 삼으며 살아갔던 그 예수의 재림하심을 바라고 고대했던 성도는 그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하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신앙의 껍데기, 그 등만 붙들고 그것이 나의 자격이요, 내 신앙의 자랑이라 말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벨사살의 모습처럼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저를 돌아보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그 마음에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메시지보다 이런 메시지 좋아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는 분,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나를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닌걸요. 그 하나님이 반대쪽에 있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 호흡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죄인들아,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정한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그분의 저울대 위에 올라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감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그 힘든 그 마음 찔끔 위로해주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반대편에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분,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대의 마지막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끝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였던 신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입니다. 동일한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캘거리 제자삼육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의 심령 위에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잘하였다 내 종아, 수고했다, 충성된 너의 그 눈물을 내가 안다, 그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은혜가
우리 칼고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계수하여 재어서 나뉘었도다. 하나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터인데에 아버지, 우리에게 그 죄인된 나 기울어진 저울 반대편에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마음껏 동참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순전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함으로,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까지 장사되셨고 죽으셨던 그 고난당하고 순환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믿음으로 동참하길 바라며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연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삶의 중심을 올려드리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심령 사람이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일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선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